구약 1087쪽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7쪽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불 없나요? 조연석의 그것만 알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 야동을 즐겨보십니까? 김겸인, 김현중 군 야동 많이 보십니까? 예상한 바입니다. 그러면 옛말에 야동을 보면 폭력성이 증가하고 신앙심이 떨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잘 모른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저희 취재진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희 취재진들은 설의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맛동산 중학교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요. 아니, 왜요? 얼굴을 보아하니까 야동을 잘 보시게 생겨가지고요. 혹시 촬영을 해도 될까요? 아 뭐야 가요. 안 해요 그딴 거. 안 해요? 예 안 해요. 저에게 이 CD가 있습니다. 아 뭔 CD인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여자들이 들어있는 그런 CD죠. 협조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뭐 안 주셔도 되는데. 좋아요. 뭐 하면 돼요? 당신의 일상을 하루 정도 촬영하겠습니다. 오 별거 아니네. 알았어요. 그는 평소에 이 시간대면 학교가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서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라는데요. 아 힘들어.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 얼른 집으로 가야지. 평범한 학생들과 별 다를 거 없는 일상. 여기까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김상진 군의 표정 변화인데 왜 그는 항상 밤 10시만 되면 웃고 집으로 귀가하는 걸까요? 자기의 힘듦을 감추려는 그런 효자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흑심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확인해 보시죠. 띠띠띠띠띠 띠리리 끽. 다녀왔습니다. 음파로 운동 가셨나? 아무도 없네. 아 기모띠 걸.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문 열어요. 저기요. 아니 이거 열심히면 하나 다 같이 참. 아니 이거 열심히면은 하나 다 같이 수 있는 거죠. 관 이제 그만 취재해요. 나 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왜 그는 밤 10시만 되면 항상 이렇게 방문을 잠그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들이 많은 수고 끝에 몰래 카메라를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아 제작진 들어가나 봐. 10시까지만 찍고 가지 왜또 찍는다는 건데. 아 심심한데 얼마 전에 쿵쿵 같았으니까 쿵쿵 가보자. 기모띠. 아 기모띠. 이 취재뿐만 아니라 몰래 추적도 해본 결과 김상진 군은 평소에 야동을 많이 즐겨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취재 장면에도 보았듯이 밤 10시만 되면 그것을 보러 죄송합니다. 어쨌든 폭력성이 더해집니다. 야동을 보면. 그리고 당연 신앙심도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야동은 계속 보고 싶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다음 설교를 집중해 보시죠. 예, 우리 프로그 수고했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예, 김상진이 역대 한 연기 중에 가장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인지 삶인지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잘했던 연기 같습니다. 연기가 반말했냐 나한테? 네. 야동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에게 야동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참 착하게도 답변을 잘 해주었습니다. 가장 빨리 본 친구는 6살 때 야동을 보았다. 그렇게 답장을 했는데 오늘 교회 안 왔나? 예, 야동 보고 있나? 보통 평균 초등학교 때 야동을 대부분 시작을 했고 좀 늦은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야동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통계 결과를 보니까 보통 야동을 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11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솔직하게 야동을 봤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친구 있으면 내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우리 양경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백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동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나는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한 번도 야동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친구가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네. 네, 이시영이랑 얘네들 여기 되게 웃겨. 중학교 같은 1학년인데 몇 명은 못 들고 있고 몇 명은 들고 있고. 야, 김경건 빼고 역시 경건하니. 김경건 빼고는 다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보지 마세요.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남학생들의 93%가 야동을 본 적이 있다. 93%. 여학생들의 62%가 야동을 본 적이 있다. 남학생들의 80% 이상이 인터넷에서 야동을 퍼날르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 실제로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친구 이렇게 요청하면 그냥 패친 추가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내 글에도 이렇게 막 남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부 이 페북에 들어와서도 글을 이상한 걸 남기는 미친놈들이 이렇게 가끔 보입니다. 이만큼 이 야동에 많이 중독이 되어져 있는데 참 이게 문제이죠. 예전에 이런 글을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빠랑 동생의 카톡의 내용이 아주 일상적인 내용인데 카톡 오빠 어디야? 카톡 곧 도착 카톡 열받네 카톡 야 뭔데 이거 안 어울리게 오빠 피규어 샀어? 카톡 읽으세요 그냥 카톡 카톡 이거 USB야? 카톡 야 제대로 머리 꽂아서 원래 있던 데 갖다 놔. 뭔가 다급해졌어 지금. 뭔가 다급해졌어. 카톡 폴더가 많다? 카톡 엄청 많아요 지금. 다 영상입니다 영상. 카톡 콜라 사갈까 동생님아? 갑자기 오빠가 착해졌습니다. 카톡 지금 열기 일보 직전입니다. 카톡
충성해. 카톡. 벌써 오빠가 편의점 가서 지금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막 사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어요. 카톡. 다 지워버렸어요. 카톡. 이 내용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여동생들, 우리 여학생들은 집에 오빠가 있다 그러면 한번 피규어 잘 보세요. 네, 머리 떼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할 것입니다. 야동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걱정 없이 우리 이렇게 누구나 시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동이 왜 문제인가 이것을 목사님이 하나씩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야동.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행. 이게 음란, 음행 이런 단어가 구약에 35번, 신약에 15번, 무려 성경에 50번, 또 동의어로 보게 되면 그 이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로 받게 되면 포르노그래피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야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빈도수가 높을 만큼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좋은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나쁜 의미로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란, 음행, 이런 야동 이런 단어입니다. 이 야동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클릭 여러분들 폴더에 있는 외가리 두루미 이렇게 클릭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일본 누나들 가본 적도 없는데 일본어가 익숙해요. 기모치 하면 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뭔가 눈이 띄어져. 항상 들었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기로 중앙고에서 일본어를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야동의 영향이다 이런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어 다 막 1등급 맞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동은 이렇게 일본 누나 나오고 근데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나를 마치 반겨주는 듯한 이러한 영상물만 야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동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영화나 비디오나 TV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적인 컨텐츠는 전부 다 야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설, 우리의 이 심령을 자극하는 모든 음란한 물질을 가리켜서 전체가 다 야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보잖아요. 집에서 보잖아요.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해악만 있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 안 본다? 이시영 본다 안 본다? 아니 옛날에 한번 네, 친구가 보여줘. 그게 괜찮아요. 네, 옛날 회개하면 돼요. 네, 오늘 부흥축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니다. 왜요? 이게 성적인 욕망을 충족해주는 어떤 열쇠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학교 저학년은 좀 덜해요. 근데 고등학생, 김해찬, 특히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게 과학적이지는 않는데 목사님 볼 때 야동 보는 횟수랑 약간 비례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적인 것을 충족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야동을 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이 야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야동을 파고 야동을 연구하고 야동 사이트를 조사하고 이렇게 들어간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핸드폰,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니 야, 야동본에 있어? 막 이렇게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면 너에게 내가 야동을 돌리겠어. 이런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다 호기심에서 이 야동이 시작해요. 호기심. 아까도 시영이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친구가 한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의성도 그랬고 김혜찬도 그랬고 다 저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요. 친구가 보여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다? 핑계다.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갖고 와서 볼래? 나는 이 거지 같은 거, 이 쓰레기 같은 거 보지 않는다. 핸드폰을 막 깨 부셔버리고 발로 밟고 이 쓰레기야 꺼져, 이 거지야 꺼져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엄청난 집중력과 관찰력이 생기면서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죠.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보고는 여기서 끝일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봐야 돼요. 더 진한 걸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 이번에 미국, 이번에 홍콩, 이번에 차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동은 호기심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없어서 안 돼요. 아까도 우리 스키팀에서 밤 10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졸렸다가도 밤 10시 부모님 방이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내 방에 컴퓨터에는 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이죠. 근데 중독에서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영상만 보고 끝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냥 좀 지루한 거예요. 질린 거예요.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자.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성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음란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야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번 봤던 그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남학생이 피 흘리면서 죽어있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 순간에 걔가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뭐 해야겠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뭐 하겠어요? 119 전화를 해야겠죠. 그 순간에 지 바지를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한테 성행위를 했습니다. 죽어있는 할머니한테. 이 친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맨날 야동 같던 애인데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성범죄자가 돼야겠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졌었을 때 한순간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겠는데 이 영상은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보여줬던 영상인데 여러분이 무심코 보는 그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말씀 나오죠? 광주 여고생 성폭행범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3살 고모 씨. 고 씨는 평소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어린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저는 성범죄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처럼 그저 호기심 많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받게 된 음란물. 처음 보게 된 음란물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조차 그 나이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눈 감아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벗어나도 음란물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음란 동영상들은 수시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참지 못해 보게 되고 그냥 따라해보고 싶다는 철없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어린 시절에 바로잡아 주셨다면 지금 전 웃고 있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아. 진작에 지켜주지 못해서. 이들은 늦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짧은 영상인데 보게 되면 무심코 봤던 그 영상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영상 말고도 저번에 작년에 보여줬던 영상에 보게 되니까 실험을 했었잖아요. 사람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음란물을 봤었을 때는 공격 성향이 계속 강해집니다. 폭력적인 음란물을 봤었을 때는 더 강해지고 더 세지고 이게 사람의 어떤 모습이죠. 마귀의 어떤 유혹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혼전 순결, 이 데이트, 이런 이성교제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다 틀리다의 모든 기준은 목사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은 이 야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이 야동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야동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성교제할 때, 여러분이 스킨십을 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만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 헤드폰을 딱 켜고 야동을 시청하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야동 아주 막 이제 또 이제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근데 실수를 한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고 닫았어야 되는데 잠고 놔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적 있지, 김상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이 소리도 안 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막 부시적거리 소리만 나고 공부하고 있구나. 그 과일을 딱 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누나가 나와가지고 또 아들은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딱 이렇게 한참 있다가 뭐가 싸해요. 딱 돌아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같이 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엄마 오셨어요. 스피커 잘 들리게 해드릴까요? 스피커 켜가지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우리는 부모님만 옆에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양심에 뭔가 캥긴다. 아니면 그 자리에 목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와 잘하고 있다. 이건 죄가 아니죠. 아유 이 새끼 아직도 이거 하고 있냐. 그런 표정,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란 단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포르노 이 야동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보게 되면 이름도 부르지 말라. 보는 것은 뭐 둘째치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 왜?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이니까.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그냥 무심결이 아니고 쉽게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 목사님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극장에 갔습니다. 미국 친구랑 같이 갔어요. 영화를 보는데 야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13세 정도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아주 평범한 영화였는데 영화 하기 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 가운데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가운데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 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이거 많이 보는 건데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도 그냥 그냥 지나가다 보다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미국 친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았어요. 네. 무엇이냐면 작은 것이지만 조심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동 음란한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을 텐데 적극적인 행동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 노력 없이 절대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신앙의 결단은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때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만큼 우리에게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야동을 왜 보면 되지 않은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해주셔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여자 누드를 보고 여자 나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망가지게 됩니다. 딱 나체를 보고 와 이걸 실물로 본 거예요. 와
정말 뭐 엄청나게 좋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왕이었으니까 그 여자 데리고 와. 그 여자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남편을 살인을 해요. 한 번 봤던 그 나치 하나가 강간, 살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아주 힘들게 가게 되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었을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음란한 죄를 지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요. 음란한 죄, 야동의 죄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동은 단순히 영상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흥분시키는 자극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인터넷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핸드폰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깔아줬냐면 야동이라는 씨앗을 깔아줬습니다. 핸드폰 자체가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마귀가 야동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하는 아주 고도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고도의 무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은 싸움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요.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에게 야동을 보여주면서 이걸 좀 봐라. 우와, 우린 보면서 어젯밤에까지도 새벽까지도 기모찌 하면서 빨리 야동 보다가 축구 봐야지. 축구도 져버리고 패닉. 교회 안 가야지. 마귀의 어떤 속삭임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나에게 야동이 주어질 때 거기에는 마귀가 내 가운데 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만이 진정한 결단이 됩니다. 야동은 죄예요, 죄. 죄입니다. 여러분 야동을 보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28절 잘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자가 있는데 미니스커트에 정말 이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우와 야야야 그 순간에 이미 너는 성폭행했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야동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보면서 와 이런 친구 혹시 있습니까? 딱 야동을 보는데 여자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불쌍한 여인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입는 것 같은데 제가 속옷도 사주고 제가 치마도 사주고 이런 친구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상상으로 내가 저 여자랑 성행위, 성관계를 맺는 이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음욕이라는 겁니다. 음욕. 그럴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들이 성폭행했다. 이미 너희들이 강간죄를 범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결단이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첫 번째로 유혹의 거리를 없애야 됩니다. 나를 야동의 세계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이게 나를 밤마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 뭐 데이터가 없으면 와이파이만 있으면 볼 수가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없애는 거예요. 이걸 끊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절대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지폰으로 바꾸세요. 집에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인터넷을 잘라야 됩니다. 모든 걸 끊어야 돼요. 나를 맨날 유혹에 빠뜨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최희성은 안 보고 싶은데 박신영이 맨날 그럼 둘이 절교하는 거예요. 쓰레기야 꺼져 이렇게 하는 거죠. 김혜찬 야동 안 보고 싶은데 양호경이 맨날 와서 김호찌 하나 줄까? 막 그래요. 그럼 양호경하고 절단하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 없이 행동의 결단 없이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유혹 모든 요소들을 없애는 결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야동은 홀로 못 끊어요. 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홀로 되는지 잘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야동을 끊고 싶은데 저에게 도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좀 힘을 실어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걸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떳떳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런 데서는 부끄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친구 하나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벌써 이게 10년 전인데 아이패드를 갖고 왔어요. 아니, 아이팟을.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가졌어요, 그 아이팟을. 근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한 번도 목사님 핸드폰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망치로 거기서 깨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 당시 한 10년 전에 한 3-40만 원 정도 했던 거인데 이렇게 그냥 깨서 버렸어요. 이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특별히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놔둘 때 이 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이건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너희들 봐야지. 너희 어떻게 살래? 야, 너 결혼도 않고 어떻게 살래?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줍니다. 이것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의 선포하는 거죠. 마귀 절대 너 나 못 이긴다. 이걸 싸우는 겁니다. 싸워요.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이기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상대인데 싸우다 보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축구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4강 했잖아요. 처음부터 막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런지 못했습니다. 5대0 하면 무조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야동을 확실하게 끊는다.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싸우잖아요. 또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고 또 싸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계속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음란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야동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물이 아니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21세기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야동이 됩니다. 남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여학생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고 깨이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무너져서 신앙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할 때 하나님 이거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야동과의 음란과의 싸움에서 내가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데서 빠져있지 않고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끊고 주님께 나와서 결단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누구나 눈치 보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이 결단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유혹이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이 오더라도 이기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댓글 남겼던 친구들 다 나오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결단하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힘을 나에게 오늘 또 심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내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 넘어뜨리려 하네.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의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음란한 죄를 그동안에 범했습니까? 내가 야동을 보고 내가 그 야동을 보면서 자유행위하면서 늘 성적인 음란한 죄를 범했었다면 하나님 그러한 내 모든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있는 믿음과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끊을 수 있는 나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음란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이 모든 죄악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계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기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결단하면서 이 학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음란한 것을 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